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건은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으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마가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때론 있게 되어지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데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길 걸어가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2세대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에돔 땅을 질러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볼 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부와 명예가 많아서 말이나 나귀가 넉넉하게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야 하나 불평하다가 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 했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요, 왕의 큰 길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앞선 20장 말씀에서도 에돔 왕에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던 길이요, 왕의 큰 길이었죠.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큰 길은요, 왕의 대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 만들어진 좋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만든 길인데 평화 시에는요, 나라의 교역로로 사용이 되었고요, 전쟁 시에는 침공로로 사용이 되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젠 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 왕의 큰 길을 지나야지만 이들이 목적한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정중하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에돔에게 또 아모리 시온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다 거절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요청하는지,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들의 나라에 속한 그 길만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아모리 왕 시온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은요,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이고 좀 경계태세를 치었을 뿐인데,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아모리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게 됩니다. 뭐 하자는 것이죠?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했던 너희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또다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에 있던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을 쳤거든요. 근데 모압을 쳤는데 정복하고 이겨서 승리했던 경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쳤고 그의 모압의 땅을 빼앗았던 그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어 가지고 교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아모리 군사들을 동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쟁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명기 2장 30절에서 이 동일한 상황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 왕에 있던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에 있던 그 교만함, 그 완고함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전쟁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27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한 시인이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데, 시인은 이 승전가를 통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그래서 완악함을 향해 나아갔던 아모리 왕 시온의 교만함을 조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이 27절과 30절 말씀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또 다른 전쟁은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는데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산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 바산 왕이 철로 된 침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이 철로 된 침상이 어느 정도의 길이고 어느 정도의 너비였는지 말하는데, 그 길이가 9규빗이고요 너비가 4규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하니까 길이가 4m입니다. 너비가 1.8m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군사력이 강력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철 침상의 길이가 4m, 또 너비가 1.8m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곳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그 키와 몸이 얼마나 큰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고대의 거인 종족 네피림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이들의 선조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보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가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밟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바산 왕 옥의 싸움은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바산 왕도 시온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승리하게 되죠.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이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더니 메뚜기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오기를 부리면서 이기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막내딸이 5살인데 아직 어리지만 엄마 아빠를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뭘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일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자기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들,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했던 내 사역의 어떤 경험들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때 너의 삶의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할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될까요?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곁에 붙어 있으면 양이 이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길을 향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요,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그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